샬롬. 네,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토요일날 성경 공부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우리 은사에 대해서 함께 세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바쁜 토요일날 이 중에서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알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부탁하기로는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미혹 중에서 말씀을 통한 미혹도 있지만 기적과 표적을 통한 아버지 하나님 미혹이 더욱더 강해지는 시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은사가 불일듯 일어나고 또 활동하겠지만 만만치 않게 아버지 하나님 적그리스도도 또 이렇게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마치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불이 내리는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미혹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먼저 배우게 해주시고 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은사 공부를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이렇게 스피커로 세워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우리 함께 나누게 해주시고 듣는 심령들에게는 분별의 지혜를 아버지 하나님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일단은 오늘 제가 강의를 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접근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난날 참 많은 장족의 발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름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 교단이 나누어지고 또 교회 안에서도 나름 갈등의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오게 되었죠. 거기에는 그 갈등의 시간에는 목회자들만이 그런 갈등의 시간을 겪은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나름 그런 갈등의 시간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갈등을 가지고 오게 된 것은 소소한 실제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교역자의 어떤 도덕성 문제도 있겠지만 제가 그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교역자의 도덕성 문제보다는 우리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진통을 겪었던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제 신학적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일치를 갖지 못하게 되면 또 교단 안에서 또 교단이 나누어지고 또 나누어지고 이런 일들을 참 오랫동안 해왔었죠. 하나는 말씀 때문이고 또 하나는 은사 때문에 교단이 이렇게 일치하지 못하고 계속 갈등을 겪어온 건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기 모여 있겠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은사에 관한 내용을 세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깊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부는 은사에 대해서 부정하는 분들도 계시고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은사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은사가 있어도 서로 간에 은사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고 또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은사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 또 갈등을 가지고 있죠.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 전서를 쭉 처음부터 계속 읽어보다 보면
12장 앞에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선천적인 재능으로 교회를 섬겨라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직임이다, 직분이다. 조금 직분이라고 하면 목회자들이나 이렇게 하겠지만 각자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나름 하나님께서 재능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은사와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 나누어 주신 것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직분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사가 없이도 하나님 교회를 얼마든지 섬길 수가 있고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교회를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은사를 가지고 활용하는 분들은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다라고, 왜냐하면 본인이 그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은사가 없는 분들은 본인에게 은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은사는 없다라고 나름 또 성경에서 이건 초대교회 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주신 것이지 지금 현 시대에 초대교회와는 다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은사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이렇게 또 매도해버려요. 여러분 둘 중에 초대교회 때만 은사가 있고 지금은 없나요? 그러면 또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초대교회 때만 직임을 주셨고 지금은 직임을 주지 않나요? 직임이나 은사를 둘 다 묶어서 하나님 뜻대로 나누어 주신 것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재능도 은사라고 성경은 은사 안에 포함을 시키고 있어요. 그렇다면 직임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거 같은 넓은 의미에서는 그거 다 하나님 주신 은사인데 이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사는 끝났고 직임만 남아있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보면은 그래요. 하나님 은사를 주지 않았다라고 막 외쳤던 사람도 본인이 받고 나면 이걸 어떻게 다시 설명을 해야 될지 막막해져요. 왜냐하면 없다고 주장을 했다가 하나님이 주셔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과거에는 없다고 주장을 했다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고 나니까 없단 말은 못하겠고 본인에게는 있고 이런 일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많이 봐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나름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이 은사 공부를 하면서 성경에 나온 그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쭉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은사가 이미 초대교회에만 있고 지금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가 이 은사 공부를 길게 몇 시간을 2개월, 3개월을 쭉 할 이유가 없죠. 왜? 없는데 뭘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계속 한다는 것은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 주신 직임과 은사는 같은 의미에서 묶어놨으니까 직임과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필요대로 나누어 주셔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쓰시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장시간 이 은사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그렇게 아시고 이제 들어가 함께 공부하고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저번 주는 제가 못했죠. 우리가 캠프가 있어서 저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지혜와 지식의 은사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다시 정리하고 오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이에게 공포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잠을 자다가 두 어머니가 잠을 자다가 한 아이가 죽었죠. 그래서 서로가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을 할 때
솔로몬이 판결을 내렸던 거예요. 솔로몬의 판결은 세상 사람도 아는 유명한 판결이지 않습니까? 그 판결을 했던 내용을 성경에다가 기록해서 남긴 이유는 지혜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만천하에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가 뭡니까? 솔로몬이 판결을 내렸던 것이 그러게 바로 지혜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인데, 지혜는 죽이지 않고 살리는 것입니다. 죽이지 않고 살리는 것. 그러니까 친엄마가 아닌 사람은 뭐라고 외쳤어요? 죽이라고 할 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말 안 하죠. 진짜 엄마가 이 아이를 반을 나누어서 반씩 나눠 가져라라고 했을 때 친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양보하지요.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을 합니까? 저 사람이 진짜 친모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죠. 그건 뭡니까? 나누어라 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그러지 말고 저쪽을 주시죠 라고 했던 거예요. 사랑과 그 다음에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것. 그러니까 지혜는 뭐냐면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만들어내는 건데, 나눠라. 이게 지식이죠. 나눠라. 그런데 지혜를 위해서 지식을 쓰는 거죠. 왜요? 나눠라고 했을 때 나눌 수 없습니다라고 했던 사람이 친모니까 그 아이도 살리고 친모도 확인하고, 아시겠어요? 아이도 살리고 친모도 확인하고, 이게 지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어디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먼저 8절에서 설명하면서 뒤에 다른 은사들을 쭉 기록한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이 지혜가 되어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분별을 정확하게, 분별의 영이라 하죠. 지금 분별을 했잖아요. 가짜가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그걸 분별을 했잖아요. 사람도 살리고 분별을 했어요. 이게 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모든 은사들, 이제 오늘 9절에 보니까, 오늘 성경을 안 읽었네. 1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깜빡 해먹은. 자, 9절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 같은 성령 병고침, 기적, 그 다음에 영들을 분별함, 방언 통역,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설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은사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분별을 하라고 준 것이다. 이렇게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가장 앞에다 두고 뒤에 다른 은사들을 이렇게 붙여서 들어가는 이유는 은사의 역할이 뭔지를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고, 그렇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전하지요.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모든 은사들, 병곤침, 기적, 영분별, 이런 모든 은사들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은사를 사용했는데 사람을 그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그 영혼에게 해를 끼치고 그 영혼에게 마이너스가 된다면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훨씬 복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얘기가 어떻게 접근해 들어가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은사가 있어요. 직임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목사로, 그 다음에 교사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교회 우리 이제 이렇게 집사로 이렇게 직임들을 하나님께서 꼭 나름 해야 될 그 직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직임을 쓸 때는 자기 권위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위해서 직임을 쓰듯이 은사도 동일한 목적에 의해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지식이 지혜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듯이 똑같은 의미를 계속 가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8절부터 이 이야기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원칙을 말한다면 지혜는 그 원칙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적용해서 사람을 살리는, 또
더 나가서 분별하는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왜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가장 앞에서 설명을 했느냐? 앞으로 이 모든 일들, 보이는 은사들, 여기 이제 기적이나 오늘 10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병 고치는 거, 10절에는 기적,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보이는 은사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보이는 은사들이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저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해서 하나님 교회의 덕이 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끌어올려 주는데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자기 과시를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쓰는지 보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데 썼다면 그는 분명히 그 은사를 사용하고 난 뒤에도 자기 얼굴은 가리고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정말 처절하게 사람들이 영광을 막 돌릴 때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자랑하려고 하겠죠. 자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은사가 오용이 되고, 그렇게 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은사를 사용해서 도리어 마이너스가 되고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는 아무런 덕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식과 지혜라는 이 두 단어를 써서 우리에게 지식이 뭘 하고 지혜가 뭘 하는지를 설명을 하고 이제 그 은사들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자세히 쓰기를 시작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한 저자인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때 성경 지식이 성경이 전달하고자 하는 대로 그 지식이 쌓이게 되고, 이 지식이 쌓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지혜를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예를 들자면 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전한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이게 지혜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말 자체만 전달하는 것이, 이것이 사람들에게 실제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말로, 그 다음에 그들의 무너진 신앙을 이렇게 세우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도록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롭게 만들어서 설교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었을 때, 이 설교를 들었을 때 낙심한 영혼들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준 지식, 곧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지혜, 곧 글로, 설교로 표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설교자가 설교를 해서 성도들이 힘을 얻는 것처럼 다른 방법들, 다른 방법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은사들이겠죠. 병 고치는 거, 기적, 예언, 영분별, 그 다음에 방언 통역, 이런 다른 은사들도 동일한 목적 안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사를 사용하느냐,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뭘로 분별하느냐, 이 은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지 아니면 자기 자랑을 위해서 쓰는지를 무엇을 통해서 분별하느냐. 은사를 분별하는데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12장 3절입니다. 이거 제가 여러 번 강조 계속 할 겁니다. 3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를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성령에 의한다는 것은 말씀, 성령님이 기록했다 그랬죠. 말씀, 그 다음에 은사, 성령님이 준 은사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계신다면 그 고백하고 있는 누구도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전부 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자기가 잘못해서 그냥 자기가 저주받아 죽은 거야.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다.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된 것은 분명히 성령님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성령님이 도우셨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기도 했고 실제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을 경험을 하고 또 예수님을 주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11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한 분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분께서 원하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원하는 대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원해서 받은 것은 아니다 라는 것, 여기까지 여러분들 강조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은사가 다양함이 통일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여기 저번에 설명했던 건데요. 사람들의 성향이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죠. 또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통일성을 갖는 이유는 한 성령 안에서 오늘 11절처럼 한 성령 안에서 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나온 이유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른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는 없는 이 고린도 교회는 유독 이 은사에 대해서 참 많이 야단도 치기도 했지만 나열을 하고 설명을 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처음부터 이 교회는 은사가 굉장히 많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4절과 7절에 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1장이니까 처음부터 이런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말하는 이 은혜는 은사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너희를 위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로 인해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부요해져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준 은사 때문에 이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부요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사의 혜택을 받아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은사의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서, 왜 그렇게 했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너희 안에서 확고하게 되어서,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확신을 주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라. 이 은사가 엄청난 일을 했죠. 그들이 은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확고해지고 어디까지 갔어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릴 만큼, 재림을 기다릴 만큼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를 통해서 이렇게 풍성하게 주셨다. 그런데 다른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 이상하다. 이 고린도 교회, 다른 교회는 이렇게 은사가 풍성하지 않았는데 왜 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사를 풍성하게 주셨을까? 그것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는 말씀을 풍성하게 주는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은사를 풍성하게 주는 교회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말씀보다는 은사를 풍성하게 주셨어요. 여기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들을 나열을 하듯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은사를 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이렇게 은사를 풍성하게 주실 수밖에 없었는가? 이 고린도 교회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고대 그리스 남부 도시 국가였습니다. 거기는 상업, 정치, 종교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가 큰 영향력을 발휘했었죠. 여러분, 로마의 로마서를 썼죠. 근데 로마서만큼 우리가 이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쓴 교회가 없어요. 왜 그렇게
로마서라는 정말 우리 모두 다 꼭 봐야 할 이 로마서를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자세히 썼을까요? 로마는 전 세계로 통하는 길이 있었고 그곳에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이제 세계에 나가서 중심의 어떤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로마가 그 당시에 최고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나가서 복음도 전해야 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게 하기 위해 로마서를 기록함으로써 무엇보다 다른 어떤 서신들보다 구원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도록 이 로마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쓰게 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조금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은 정말 많은 무역이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이게 두 개의 큰 항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레카이온이라는 항구, 이거는 이제 아드리아해로 향하는 관문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고린도에는 또 하나 여러분 들어본 이름일 거예요. 에게해로 가는 겐그리아, 이게 성경에도 나오는 이름이잖아요.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항구입니다. 그래서 이 에카리온과 겐그리아는 굉장히 큰 도시, 큰 이게 항구였어요. 그래서 이는 동쪽으로 혹은 서쪽을 잇는 무역의 교차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양한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이렇게 다민족들, 이렇게 많은 민족들이 여기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문화, 그 다음에 다양한 종교,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상품들, 이런 것들이 모여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 해상 무역로로서 중심지에 세금과 통행료를 통해서 정말 수익을 얻어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고 또 종교, 문화적으로 아주 다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서 다양한 종교, 그 다음에 다양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리스인, 로마인, 유대인 또 여러 다른 민족의 상인들과 이주민들이 이렇게 함께 공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다양성은 고린도 문화의 종교 생활에 깊은 영향을 끼쳤어요. 다양한 신들을 숭배하는 신전들과 함께 이곳은 여러 가지 종교적 신념과 자기들 나름대로 믿었던 어떤 종교적 신념과 관습들이 막 이렇게 혼재해 있었어요. 그러니 이런 곳에는 어떤 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느냐면 내가 믿는 신이 진짜다, 네가 믿는 신이 진짜다, 이런 그 어떤 경쟁 관계, 이게 참신이다, 내가 믿는 신이 참신이다, 이런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그 다양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우상들과 직접 현장에서 대결을 해야 하고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야 하다 보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에 없던 신비한 기적, 그 다음에 능력 행함, 병고침, 이런 실제 눈에 보이는 이런 은사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이 나타났었어요. 근데 실제 고린도 교인들은 믿음이 굉장히 연약한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다른 자들을 위해서,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활용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고린도는 이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유명했어요. 여기 이제 여러분 항상 어촌이라는 거, 항구라는 것이 그렇다시피 이곳에도 이 신전에서 정말 이렇게 성매매하는 사제들, 공식적으로는 사제예요. 사제녀, 남자와 여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봉사했었어요. 실제 그런 무대 위에서 사람들이 성행위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참 지저분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종교, 그 다음에 고린도 지역에서 섬기고 있는 이 신전에서 행해지는 이런 것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양육하기보다는 이런 보이는 은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드러내고
보여줘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런 보이는 은사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가 그런 은사들이 다양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던 과정들을 한번 가만히 연상을 해 보십시오. 우리 초대교회 목회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목회자들이 말씀을 깊이 있게 전하기보다는 그 초대교회 목회자들은 이렇게 보이는 기적들, 이런 일들이 실제 우리 할머니 세대는 그렇게들 많이 하나님을 만났죠. 왜냐하면 그 세대는 글을 몰랐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일제치하 고통 속에 살아왔었고 그게 끝나면서 또 6.25 동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또 질병에 그 다음에 그 두려움,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이 위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과거에 있던 하나님의 종들은 가서 그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낫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전쟁 중에 막 두려움으로 들어왔던 그 두려움의 영들, 그 악한 영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사해서 그런 귀신을 쫓아내주기도 하고, 초창기에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우리 한국교회는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돼가는 시간이지 하나님께서 그런 걸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믿던 안 믿던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소리를 질러도 사실은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는 나름 들어본 게 있단 말이죠.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것보다는 이게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원하시죠. 그런 것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겠지만 이런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는 초창기에는 그런 기적과 병 고치는 오늘 여기 본문 표현대로 능력 행함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러해야만 했듯이 우리 한국교회도 초창기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게 이제 넘어서서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이 풀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 성경대로 성도들에게 전파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성도들이 더더욱 성숙해져서 성도들의 신앙이 이제 말씀 안에서 성숙해져서 이제는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저런 분입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는 하나님이 내 속에 나를 다스리고 주관하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서 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이제 이런 시기까지 왔는데 아직도 이게 보이는 은사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직 우리 한국교회는 그 부분을 이렇게 많이 넘어선 그런 곳일 겁니다. 지금은 중동 같은 곳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만나 주시기도 하고 많은 보이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추수하고 계시죠. 이 지점 여러분 모두 공감하시겠죠? 보이는 은사가 초창기에 드러나는 것으로 증명했다면 그 드러났던 보이던 하나님이 지식과 지혜를 동원해서 하나님 되심을 잘 설명을 했었어야 하는데 이제 그게 부흥신학으로 가는 바람에 이렇게 교회를 부흥하고 부흥하는 바람에 이게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이 벌어서 교회를 더 키워야 합니다.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야 합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에 들어가야 하고 거기서 실력을 행사하고 기독교가 우리나라를 주도해 가야 합니다. 뭐 이렇게 사실은 어떻게 잘 들어보면 맞아 보이지만 너무나도 그런 쪽으로 우리가 치우치다 보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내보내시고 희생하라고 하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 가고 없고 리더가 되자 앞장서자 뭐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 복음의 지식 그 본질이 많이 퇴색되는 바람에 우리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지식과 지혜가 다른 쪽에서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렇게 그 다양한 문화,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게 지식을, 그러니까 은사를 줬더니 이 은사가 이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지식대로 가지 않아서 이게 분열을 가져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1장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거 1장에 가서 한번 다시 보면은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렇게 쭉 설명을 하다가 10절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모두는 같은 것을 말해라. 같은 걸 말해라. 또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 같은 판단으로 온전하게 연합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야, 너희들이 지금 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기 때문에 분열이 있다. 그래서 같은 생각, 같은 판단을 하고 온전하게 연합해라. 왜 그걸 연합해? 오늘 11절을 보세요. 12장 11절.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분께서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시는데 왜 그렇게 한다고요? 아까 3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또 4절부터 6절에 보면 다양한 은사들이 있고 그러나 성령은 동일한 분이고 봉사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는 동일하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는 다양한 역사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다. 그 세 분이 동일하게 뭘 하고 계시겠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들이 은사와 지식에는 부요해졌지만은 이게 은사와 지식이 통일된 대로 가지 않아서 분열을 가지고 오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분열된 것을 하나로 묶어내는 것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는 이게 기록되고 설명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 통일해야 하는가 하면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 우월해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 은사를 받아서 지금 활용하는 사람이, 여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는 몰라도 이 교회는 너무나도 신앙이 연약해서 딱딱한 음식을 줄 수가 없었던 젖으로 먹여, 그러니까 성경으로 말하면 매일 그냥 좀 고급한 말씀보다는, 그 양질의 말씀보다는 아직 그 초보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도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성령님께서 교회에 덕을 세우라고 임의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건데, 어떤 생각을 하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나는 누구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은사를 받았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병고침, 예언, 기적행함, 영분별함, 통역함, 이런 것들을 주셨는데, 오늘 11절에 보니까 또 모든 한 분께서, 성령께서 역사해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 건데, 그분이 원해서 나누어 준 건데, 사람들은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고 자기 은사의 우월성, 네 은사보다는 너 방언을 하면서 통역도 못해? 야, 그게 뭐냐? 그러려면 왜 받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방언은 하는데 통역을 못할 수도 있죠. 하나님 때가 되면 통역을 해주시겠죠. 그런데 너는 방언을 받았는데 통역을 못하니까 방언하지 마. 나는 통역할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교회들이 너무나도 신앙이 낮으니까 은사를 받고도 그 은사를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덕을 세우는 데 쓰지 않고 자기 우월성을 가지려고 자랑하기 위해서 나누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지 않다. 원래 사용 목적에 따라서 하나가 되어서 이것을 사용해서 덕이 된다면 네 은사를 사용하고, 덕이 되지 않으면 절제해라. 안 하는 게 낫다. 그리고 믿음대로 사용해라. 믿음대로 사용해라. 이게 뒤쪽으로 가면 이제 그쪽으로 쭉 나옵니다. 절제. 여러분, 은사를 절제해야 된다는 말에 공감하시나요?
이게 공감하지 못하면 너무나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들입니다. 은사를 절제해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뭐가 더 중요해요? 은사를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사를 사용을 해서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대로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걸 사용하면서도 자기가 자기를 망가지게, 자기가 자기를 타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 은사를 자기의 것으로 여겨서 나누려고 하는가? 믿음이 육신적이고 아기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사와 믿음의 관계는 우리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그 믿음과의 관계는 이렇다는 거예요. 은사가 자신에게 나타난다고 해서, 잘 들어봐요. 내게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좋다는 것과 별개다. 오케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은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은사가 내게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좋다. 아니다, 이 말이야. 여기 고린도 교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젖을 먹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실제 믿음이 굉장히 좋았던 데살로니가 교회나 이런 교회는 은사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그 교회가 은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그거는 뭐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쭉 보면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릴 만큼 그들은 개인적 신앙이 굉장히 깊었고 돈독했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가 나에게 나타난다, 이꼴 나는 믿음이 좋다, 아니다. 오케이? 이거는 제 강의입니다. 그렇습니다. 별개입니다. 두 번째, 보이는 은사가 많이 나타나야 하는 곳이라면, 이 고린도 교회죠. 이런 곳이라면 이곳은 사람들의 신앙이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이기 때문이다. 오케이? 어린아이니까. 이 사람들은 깊이 있게 말씀을 전해주면 그게, 아니 좀 보여줘, 눈으로 확인하게 해줘,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교회는 지금 보이는 은사가 많이 나타날 때는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아직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고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이는 은사를 많이 사용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 말은 근거를 제가 대라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다 댈 수 있느냐? 사도행전 앞쪽에는 아직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잘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과 함께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죠. 그것은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전하고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돕기 위해서 어떤 병 고치는 은사,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이해가 가십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은 왜 그러나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사도행전 후반부는 기적이 없어져 가요. 말씀만 전하죠.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출애굽기와 사도행전은 구약의 출애굽기와 신약의 사도행전은 같은 의미거든요. 애굽에서 나온 거. 그런 것처럼 이 출애굽기도 앞쪽에 보면 기적이 많습니다. 능력 행함이 많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광야에서 하나님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아요. 딱 필요한 것만 주시죠. 뭐를 주시죠?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의 물, 그런 것만 하나님께서 제공을 해주시고, 그들이 불평하면 혼내기도 하고, 이게 마치 애굽에서 그냥 감싸듯이 감싸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들이 현장에서 부딪히고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혼내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기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훈련을 시키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런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아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니까 그쯤에 보면은 그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런 말씀이죠. 교훈. 처음에는 하나님이 교훈 정도로 하시죠. 그 다음에는 교훈을 아무리 해도
그 교훈을 듣지 않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이 직접 책망을 하십니다. 그 두 번째 단계. 좀 더 세졌죠? 강도가. 근데 책망을 해도 못 알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바르게 함과 삐딱한 걸 세우려고 하니까 고통스럽죠. 그 다음에 또 뭐죠? 의로 교육하게 해요. 유익하니. 그 다음부터는 광야 생활이 그거예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을 하고. 그래서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아가고 있죠. 애굽에 있었던 기적과 같이 그들을 확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것인지 실제 피부로, 귀로, 몸으로 느끼게 만드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면 탁탁 들어주시더니 지금은 아무리 기도해도 침묵하시죠? 왜요? 여러분들은 교육받는 중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이는 은사가 많이 나타난다면 이건 아직 그것은 영적으로 어린 곳이구나.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이는 은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하나 더 좀 오늘 이 이야기와를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나면 이거하고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좀 사람들마다 논란이 많은 한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어요. 아까 자, 은사가 자신에게 나타난다고 해서 자기의 믿음이 좋다는 것과 별개다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한번 풀어봅시다. 그 사람들마다 논란이 많은 마태복음 7장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사람들마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는데 오늘 여기에 이 내용을 가지고 딱 정리를 하면 굉장히 아주 쌈박하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자. 자, 보이는 은사죠. 능력, 이게 오늘 여기 본문대로 하면 능력 행함입니다. 자, 마귀를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능력 행함, 병 고치고 이런 거겠죠.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말할지니 그때 내가 분명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마귀를 쫓아냈어요. 그 다음에 경이로운 일을 했어요. 자, 오늘 제가 보이는 은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마귀를 쫓아냈다. 그 다음에 경이로운 일을 했다. 이게 다 보이는 은사들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가 그러니까 이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실제 그런 마귀 들린 사람들 하면은 이렇게 쫓아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정도면 아까 내가 그랬잖아. 믿음이 좋다 이꼴 은사를 주셨다. 이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기는 했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내용은 잘 들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로 풀면은 요 장을 가지고만 풀기 때문에 여기 내용 가지고만 풀면 무조건 잘못 푸는 겁니다. 앞에 무슨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지금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은 무슨 말을 하다가 예수님이 이 말을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난 뒤에 또 다른 이야기로 또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앞에 있는 말 그게 뭔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도대체 누구냐? 이 사람들에게 이런 보이는 어떤 능력들은 나타나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주님이 알지 못한다고 했을까?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잊어버릴까봐 제 이야기를 먼저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은사를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보이는 은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내 구주로 마음에 모시라는 거예요. 아까 12장 3절이라 그랬잖아요. 주님, 예수를 주라고 부르라는데 그 주라는 것은 그냥 바깥으로 시인하는 주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가 주라는 것은 내 안에 들어온 주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 근데 지금 능력 행하고 병 고치고 그러니까 병을 고치게 기도한 사람 그 다음에 병 고침을 받은 사람 이거는 주님이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밖으로 확인한 것에 불과하죠.
확인을 한 것이지만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르다고. 오케이? 알아들으셨어요? 예. 봤다고 해서 내가 영접했다.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본 거하고 영접한 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능력을 행하고 마귀를 쫓아냈던 이 사람들은 누구였냐? 그 앞에서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먼저 설명을 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 1절과 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었대요. 자, 제가 이게 지금 이쪽에 펴져 있어서 마태복음을 좀 찾아서 좀 기니까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7장 1절과 6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메모도 할 겸 함께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1절부터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판단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라. 자, 판단이 나왔습니다. 누가 판단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가 된 사람들은 사람들의 잘잘못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죠.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남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지요. 그래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좀 문제 있는 사람이죠. 판단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도 판단을 받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도 판단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재는 그 자로 너희도 측정을 받으리라.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자신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생각지 못하느냐? 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도 내 눈에서 티를 빼어주마 라고 내 형제에게 말할 수 있느냐? 자, 이렇게 나옵니다. 5절. 너 위선자여, 먼저 내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뽑아내라. 그리하면 내가 밝히 보고 내 형제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거룩한 것들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들에게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은 그것을 밟고 다시 돌아서서 공격할까 하노라. 여러분, 진주, 그 다음에 거룩한 것, 이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줬더니, 성경을 가르쳤더니 뭘 하고 있더라? 자기를 보지 않고, 그 복음은 자기를 보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기를 보지 않고 그걸 가지고 뭘 하고 있더라? 형제를 판단하는 데 쓰더라.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성경 말씀이 지금 뭘 하고 계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작용을 하고 계시냐 이 말이죠. 만약에 그 말씀이 내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죄를 보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그 더러움을 보게 한다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구석구석을 지적하고 청소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 아는 지식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데 쓰고 있다면 그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아까 지식의 말씀이라고 했죠. 그 지식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 지식이 남에게 향했습니다.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밖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에게 전한 이 말씀은 마치 뭐와 같아요? 여기 돼지들에게 거룩한 것을 준 것과 같고 그 다음에 개에게 거룩한 것을 준 것과 같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진 것과 같다. 그들에게는 이 복음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돼버리면 큰일 나는데, 만약에 이렇게 자기가 된 줄로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사를 받아갖고 막 활용하고 있고 막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구별해낼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그들에게는 복음이 아무것도 자기 자신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마치 돼지와 같은 사람에게 진주를 던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쭉 거짓 선지자라고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니까 이들은 거짓 선지자다라고 하면서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니 속은 약탈하는 일이라.
너희는 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열매가 어떠냐? 자기에게 돌아가서 자기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열매가 판단하고 남을 저주하고 이런 열매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 이걸 분별하기 위해서 야 네가 그런 아까 이제 여기 막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이런 걸 보지 말고 뭘 보이냐면 그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를 봐라. 열매를 자 16절부터 봐요. 자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니 사람이 가시나무에서 나무가 다른데 그 사람 자체가 다른다. 여러분 열매는 결과죠. 그러면은 그 결과는 뭘 확인하게 만드느냐면 이 열매로 뭘 확인하게 하죠? 나무를 확인하게 하잖아요. 나무. 사람 본성이 바뀌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그 사람이 은사를 많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그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면 열매로 보여지게 될 것이다. 생각해봐라. 만약에 야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어떻게 맺을 수가 있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낼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는 이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이건 당연한 이야기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그럼 여기 나쁜 열매가 뭐라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 이게 나쁜 열매라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는 거. 이게 나쁜 열매라는 거예요. 복음은 남을 판단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준 거잖아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19절 좋은 나무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21절부터 23절에 주여 주여 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자 봐라 그들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능력은 행하지만 뭐가 나쁘다? 열매가 아니더라. 그래서 20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리가 되십니까? 정리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능력을 행하고 이런 것이 급한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중요하죠. 주시면 하나님 필요해서 주시면 낮은 마음에서 쓰면 되는 거고 안 주시면 그래도 뭐 나한테 그게 필요 없는갑다 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우리가 뭔가가 나타나고 증명되고 증거되고 내 과시가 되고 내 믿음이 자랑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4절부터 그 중요한 우리 모두 아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 이야기가 딱 끝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을 끝나자마자 그러므로 하고 이게 접속사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사람하고 지금 이 반석 위에 지은 집하고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이 거짓 선지자 이야기 다음에 연결해서 나오니까 그 앞에 이야기를 접속해서 그러므로 나오니까 그러면 이 앞에 이야기하고 이 반석 위에 지은 집 이야기는 끊어진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연결된 이야기라고 연결된 이야기라는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계속 한번 봐요. 이제 이걸 개념을 가지고 반석 위에 지은 집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근데 아까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말을 듣고 행했어요. 자기가 행했어요. 아니면은 남을 판단했어요. 이게 딱 달라졌죠. 아까 여기 7장 1절 판단하지 말라 이 말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기 반석 위에 지은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에게 집어넣어서 자기가 그걸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죄를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런 일을 했다는. 그래서 이게 지금 뭐가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믿음을 뿌리를 내리고 세우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교회를 세우고 연약한 영혼들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은사를 주시면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쓰시고 여러분들 얼굴을 가리시고 나타내 보이지만 내가 했다는 얘기도 꺼내지도 못하게 하고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주시면 그냥 안 주면 하나님 그냥 너 뒤에서 내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걸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라고 그렇게 주셨는갑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신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되는 거고 은사를 주시면 주시는 대로 쓰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나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히고 그 집이 들이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집은 반석 위에 세워지며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같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혀 그 집이 들이치며 무너지되 그 무너짐이 극심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가 가슴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난과 시험이 우리 신앙을 더 돈독하게 만들지 무너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지 우리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없는 사람들의 열매는 환난이 오고 이런 게 오면 그냥 무너져 버리죠.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없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 이런 환난을 통해서 계속 확인을 시켜주고 있다면 그때 정말 깊이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건 안 하잖아요. 그걸 안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그 교리에 백성들은 놀라더라. 이는 주께서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분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더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뭘 했다는 겁니까? 오늘 지금 예수님 누구에게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죠? 거짓 교사들, 서기관들. 서기관들은 성경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가르치면서 자기는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도 않고 아무 상관이 없나. 분별이 구별이 되셨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은사적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하지 않을 때 능력 행함이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자랑일 뿐이 되고 그것이 내가 믿음 좋은 것으로 착각하게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걸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이야기죠. 그래서 은사적 믿음을 사용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으로 나온다면 사단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이 사람들은 사단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불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을 가만히 보면 은사는 많은데 그 은사가 하나님 안에서 덕으로 나오지 않아서 문제인데 이게 왜 그렇게 뭐냐? 자, 여기 보면 은사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4절에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잘 정돈해서 우리에게 알려 지적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4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영적인 사람들을 대비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 육신적인 사람. 자, 고린도 교인들은 무슨 사람 같다고요?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자 단단한 걸 못 먹인다는 것이죠.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으며 아직도 그러하리라.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육신적인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어떤 일이 있다고요? 3절에 보니까 시기와 다툼과 분열 이런 것들이 있으면 너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다. 어찌 너희가 육신적인 사람이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하니 너희가 어찌가 육신적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다툼, 분열. 왜 그래요? 비교의식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겨요. 비교의식. 하나님 저 사람은 주고 나는 왜 안 주시죠? 왜 저 사람은 이렇게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합니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비교의식이 끊임없이 나누게 하고 그 다음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내게 한 달란트를 주셨든지
주시면 그 1달란트를 가지고 그냥 열심히 사용하면 되는 거고, 2달란트를 주시면 2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쓰면 되는 거고, 5달란트 주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축복하시는데, 만일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애를 써서 2달란트 남겼다면, 한번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나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 어떻게 축복해 주십니까? 글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축복하십니다. 글씨 하나 안 틀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사를 많이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맡겨주시면 부지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상급이 많은 게 아니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받는 거하고 똑같이 받는 거예요. 왜 그는 그렇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준 게 많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은 동일하다는 거. 그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은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은사는 마치 직분과 같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해 들어가고 있어요. 자, 6절에 보면, 자, 12장 6절에 보면, 얘들아, 네가 은사는 마치 직분과 같은 거거든? 하고 6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3장 6절. 예, 3장 6절입니다. 12장 6절이 아니고요. 자, 그러면 바울은 누구며, 또 아볼로는 누구냐? 주께서 여러 사람에게 주신 대로 그들에 의하여 너희를 믿게 된 일꾼이 아니냐. 일꾼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은사도 일하라고 준 거라며. 마치 직분을 준 것 같이 똑같이. 그래서 이 직분이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은사도 보이는 은사를 통해서 일하는 일꾼이 있고, 보이는 은사,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은사를 가지고 일을 하는 일꾼이 있듯이, 직분도 똑같이 아볼로는 나는 심었고, 그러니까 나는 바울이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보세요. 심는 자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누구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누가 영광을 받아야 돼요? 저는 심었습니다. 나는 물 주었습니다. 그러면 아볼로하고 바울이 서서, 야, 네가 한 일이 더 커. 내가 안 심었으면 네가 어떻게 키우겠어? 그러면, 야, 네가 심으면 뭐해? 내가 자라게 했으니까 내가 영광을 받아야 돼.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똑같이 은사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심는 자와 물 주는 이가 하나니라. 오케이? 그거 더 높고 낮은 게 있는 게 아니라 똑같아.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 상을 받을 거예요. 상을 받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직분을 주신 이유도 나중에 이 수고한 걸 가지고 하나님이 상 주려고 직분을 주었던 거고, 은사를 준 것도 은사를 통해서 교회 영혼들에게 덕을 끼치고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서 상을 주려고 했더니, 아니 주님 앞에 가서 상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사람들 앞에 가서 자랑할 생각을 하니 사단이 쓸 수밖에 없고 교회를 분열시키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교만이 들어오고 자랑이 들어올 때 직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전부 다 뭐가 되는 것입니까? 직분도 은사도 전부 다 꽝이라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이나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려고 했지만 은사나 직분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걸 왜 줬는지 모르고, 야, 목사가 더 높아, 전도사는 다음이고, 장로가, 어떤 재미있는 그 일화가 있어요. 장로 아들하고 목사 아들하고 예배 마치고 놀이터에서 놀다가 막 말다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말다툼이 벌어졌냐. 야, 교회가 누구 거냐. 이제 목사 아들하고 장로 아들이 이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장로 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여기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장로니까 우리 교회야. 그러니까 목사 아들이, 아니야. 우리 아빠가 설교하고 우리 아빠가 장로들 회의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빠 거야. 그래서 둘이
그게 꼭 애들이 싸우듯이 그렇게 우리도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직분이나 은사나 장로라는 직분을 주고 목사라는 직분을 주고 복음 전하는 직분을 주고 이렇게 집사라는 직분을 주고 이 직분들은 전부 다 교회를 세우라고 줬더니 주인 노릇하더라. 왜? 자랑.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교만, 이 자랑, 비교의식이 항상 교회를 문제화시키고 분열시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그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듯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얼굴이 가려져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가 어떤 예언서에 나와요. 얼굴이 이렇게 다 가려져서 뭐만 보여요. 커튼으로 얼굴은 가리고 손만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니까 봉사하는 손만 보여. 누가 하는지 몰라.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누가 하는지 모르니까 손만 보이고 발만 보여야지. 사람들은 발 한 발짝 뛰고 얼굴이 나야 왼손 한번 일하고 내가 했어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파가 나누어지게 되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책임 있는 부르심을 받았다면 더더욱 자기 얼굴을 가려야 하고 낮춰야 하고 사라져야 하고 하나님만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때문에 항상 은사와 직분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를 파괴해 나가고 있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뭘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얼굴은 감추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물 주는 이나 심는 이가 모두가 일반이다. 그거 왜 줬느냐? 나 나중에 너희들에게 수고했다고 상급 주려고 해. 그거 줬어. 그래서 오늘 그 말이 하잖아요. 8절에 보니까 자기 수고에 따라 자기 상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심는 이도 물 주는 이가 귀하게 볼 줄 알고, 물 주는 이도 심는 이를 귀하게 보고,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도 예언의 은사를 귀하게 보고, 통역의 은사도 귀하게 보고, 통역의 은사를 가진 사람도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귀하게 보고, 서로 간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여겨질 때 교회는 은사에 어떤 충돌도 없고 직분에도 어떤 충돌도 없다. 다 왜 그렇다? 오늘 결론이 뭐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자랑하려고. 이런 게 교회 들어오면은 무조건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자들이나 직분자들이 교만한데, 다음 처음 있는 초신자들이 나중에 자라면 직분을 받으면 뭘 배우겠어요? 야, 장로가 되면 저렇게 소리 지르면 되겠구나. 저는 지금까지 선교지에 돌아다니면서 교회가 막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을 가지고 서로 막 싸우고 막 서로 간에 막 파가 나누어지고 이런 걸 못 봤어요. 선교지에 있는데 뭐 그런 일을 볼 일이 없어요. 없는데 들어보니까 참 그런 일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그 십자가에 죽으셔서 세운 교회에 거기에 누가 숟가락을 얹어서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자랑을 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바울이 이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나중에 언성이 높아져 가요. 어떻게 높아져 가느냐? 고린도전서 4장 7절과 8절에 점점 언성이 높아져 갑니다. 자, 그 6절부터 보는 게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자신과 아볼로를 이런 사례에 적용시켰으니 이는 너희가 기록된 것 이상으로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배워 아무도 한 편을 들고 다른 편을 반대함으로 교만하게 하는 일을 없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아볼로나 내가 기록한 것 밖에 넘어가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성경대로 했다. 말씀 안에서 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행했다. 너희들이 우리를 보지 않았느냐? 사실은 그런 말들이 담겨 있어요. 내가 성경에 기록된 것 이상으로 사람에게 생각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배워라. 그리고 아무도 한 편을 들고 다른 편을 반대함으로써 비교해서 교만하게. 왜 비교합니까?
자기 자랑하려고 비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반대함으로 교만. 반대하는 이유는 교만 때문이다. 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라. 누가 너희를 구별시켰느냐? 아시겠어요? 누가 너희를 구별시켰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맞지요? 우리가 구원으로부터 다 받은 것이지 우리가 해서 얻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신 걸 우리가 받아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거기에 직분도 내가 해서 직분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직분을 받은 거잖아요. 또 하나 은사도 여기 지금 포인트가 은사니까 은사가 아니 자기 속에 무슨 능력의 은사가 있었어요? 자기 속에 처음부터 무슨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준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언성을 높여서 누가 너희를 구별시켰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나눠줬었잖아요. 이제 내가 받았다면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자랑, 교만 딱 지적을 했지요. 왜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자랑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8절에 너무 화가 난 말이거든요. 이 말이 한번 보세요. 너희는 배부르고 부요해졌고 우리 없이도 왕들처럼 통치하였으며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너희가 통치하게 되는 것이라. 우리 또한 너희와 더불어 통치하리로다. 그 통치 주님 앞에 받아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야 내가 예언의 은사를 가져서 내가 능력 행하는 내 말 들어. 그렇게 하면서 통치하려고 그러는 걸 보면서 야 너희들이 그 은사를 가지고 군림하느냐? 그건 네 거였었냐?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통치를 받을 때 이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통치를 받을 때 이것이 사라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나 직분을 받은 후 왜 우리 마음이 교만하고 달라졌느냐? 은사를 받은 원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원리,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은사를 은혜로 받은 것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원리, 한 목적을 가지고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본문은 이렇게 설명해 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성령, 한 분, 이런 말로 계속 엮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같은 성령이 주셨다, 한 분이 주셨다. 그래서 본문에 나열된 은사를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보면, 자, 8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 저번 주에 지식과 지혜의 은사, 이 말이 곧 9절로 이어져서 믿음의 은사가 등장하는데요. 자, 보세요. 우리 12장. 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갔네요. 너무 빨리 가네요. 시간이 1시간 반이 길 줄 알았더니 참 짧네요. 좀 우리 8절 9절 한번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셨는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자 보세요, 지혜와 지식이 나오다가 믿음을, 이 말이 나옵니다. 이게 막 집어넣은 게 아니라 이 은사 다음에 이 은사가, 이 은사 다음에 이것이, 이것 다음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야만이 이 은사가 잘못 쓰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이 그 지혜, 무엇을 위해서 지식을 주셨는지, 사람 살리는 게 지혜라 그랬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말입니다. 믿음의 은사, 이렇게 나오는 것은 다시 한번 설명. 지식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지식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영혼을 살리는 게 목적.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과 지혜 안에서 얻어진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믿음의 은사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뭘 하라는 거예요? 기적행함, 예언, 영분별함,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없이 그게 앞에 나와버리면, 이거 없이 앞에 이것이 주관이 되면 아까 마태복음 7장에서 본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는 게 급한 게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우는 게 급하다. 우리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내리기 위해서는 지식의 말씀이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지혜의 말씀, 그 지식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요 단어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식과 지혜의 은사, 그걸 기초로 한 믿음을 기초를 해서 이런 나머지 은사들이 쭉 뒤에 따라오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기초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인가?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떤 믿음? 어떤 믿음일까? 이것은 바로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에 덕을 세우라고 주신 믿음을 의미하는데, 이 믿음을 갖는 원인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건데,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에베소서 이 믿음입니다. 이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오늘 고린도 교인들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데요. 어떤 믿음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 위에서 서 있어야 되거든요. 자, 2장 3절부터 제가 1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 행하였으며, 우리는 과거에 그랬단 말이에요. 정욕들 가운데 행했으며 육신의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게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가 내 마음속에 없으면 우리가 옛날에 행했던 것처럼 자기 정욕, 자기 욕망, 이런 것들이 비교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이렇게 연합하지 못하게, 이렇게 연합을 파괴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옛 본성은 그대로 있고 은사가 주어지면 위험한 거죠.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이걸 못 느끼면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너희 죄를 죽었던 그리스도를 살려주셨던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보시면, 자, 그리스도 살리셔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값없이 받았다.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게 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보세요, 우리 모두가 뭐를 통해서 왔다고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인자하심 가운데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 은혜를 나누어 줌으로써 다음 세대에게 계속 이 은혜를 쭉 이어주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이죠. 그래서 보여주려 함이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여기부터 이해가 있어야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은사도 그렇고 구원도 그렇고 직분도 그렇고요.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리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도 그렇게 처음 시켰고, 처음부터 구원을 그렇게 시켰고, 그 모든 나머지도 하나님이 은사로 주셨는데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여기 고린도 교인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들을 위하여 선한 일들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고 새롭게 하셨다.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들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살게 하려. 그러니까 은혜로 받았던 것을, 구원도 은혜로 받았고 은사도 선물로 받았고 직분도 선물로 받았고, 그러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어주고, 이렇게 하려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했는데, 아니 은사를 딱 나누어 줬더니 그때부터 사람들이 싹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분의 뜻대로 나눠주신 은사는 값없이 은혜로 받은 믿음을 기초로 해서, 자,
구원도 은사도 직분도 헌신을 모두 기초로 하는 겁니다. 반석 위에 세웠다는 말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다는 것은 내 속에 들어와서 행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이 사람들이 왜 모른다고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거하고 오늘 이 믿음하고 아무 상관없는 믿음이에요. 오늘 에베소서 2장 3절과 10절에서 했던 이 믿음과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믿음의 종류가 다르다는 걸 좀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어요. 믿음의 종류가. 크게 표현을 하면은 이제 다음 주 이제 그 여러분들과 할 이야기들을 조금 미리 맛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믿음에는 은사적 믿음이 있고 구원받는 믿음이 그 믿음을 같이 묶어놓지 않고 따로 분리시키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제 말 알아들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그가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걸 보시고 이런 말씀 여러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 믿음은 다른 겁니다. 치유받는 믿음 그 다음에 구원받는 믿음 그거는 같은 믿음이 아니라 다릅니다. 다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치유받은 믿음은 반드시 어디로 가야 합니까? 구원받을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능력 행함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거든요.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치셨습니다. 그건 모세가 앞장서서 했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거기에 보여준 게 전부죠. 모세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냥 했을 뿐이죠.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걸 바로도 보고 그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걸 보여주셨을까요? 능력 행함을 왜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너희들이 이 홍해를 갈라서 나온 게 아니라 바로하고 싸워서 이겨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기적을 행해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줘서 나올 수 있는 동기가 되었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길을 열었기 때문에 지나왔다. 이건 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오늘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말을 이렇게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난 이후에 제사장을 세우고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족장들을 세우고 이렇게 체계를 갖추시죠. 체계를 갖추죠. 왜요?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같은 역사, 같은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직분을 세운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체계를 잡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다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믿음을 기초로 해서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은 구원도 직분도 헌신도 그걸 기초로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사용할 뿐이지 우리가 이런 정신, 이런 은혜를 담지 않고 우리가 뭔가를 하게 되면 반드시 경쟁 관계가 되고 문제가 됩니다. 사단이 그런 마음을 그냥 둘까요? 네. 여러분 아시죠? 사단이 그런 사람들을 둘 리가 없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에 갈등을 가져오게 만들고 분열과 파괴를 일삼는 악한 사단이라는 것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은사에 대한 세 번째 시간 맞죠? 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음에도 갈등이 있는가? 왜 보이는 은사가 왕성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직분을 헌신을 하면서도
우리 얼굴을 감춰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처음에 받았던 구원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쓰시더라도 주님, 그저 이 작은 이 부족한 거 쓰셔서 감사하고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은사에 대해서 왜 은사를 받았지만 이 교회,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분열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안에는 자랑이 움트고 있었고 비교하는 마음이 움트고 있었고 교만한 마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가 가슴속에 깊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사단은 우리를 교만하게 해서 우리를 분열을 꾀하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낮추어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이 예눈방에 있는 교회가 마치 크고 큰 나무가 되어서 정말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안식처를 찾아 헤매는 많은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참된 안식처가 되고 편안히 쉬면 쉼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세움을 받은 우리가 낮아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늘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